그 감림산 기도원은요, 지금부터 56년 전에 세워진 기도원이에요. 이 기도원의 원장님이 누구냐면 이옥난 원장님인데, 28살 때 처녀의 몸으로 성령께서 국가기도재단을 세워라 마음을 주셔서 그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막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훈련 한 번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했으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뒤에 숨어 있지 마세요.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기도했으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통치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우리 선포할까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지어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호주 정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집회가 끝나기 전에 다음 집회가 잡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한 역사가 한 35년쯤 되면 막 한 도시를 흔들었던 그 교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세대교체 시기에 맞물려서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딱 가서 교회를 정렬하고 말씀으로 딱
질서, 권위 질서 안에 딱 세워주고 또 기도하는 교회 만들게 되고,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새벽을 깨우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이번 브리즈번 순복음교회 또 시드니 순복음교회 집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프라미스랜드 18번째 갈렙 스피릿,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또 호주뿐 아니라 우리 울릉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왜 목사님 호주만 갔다 오셨다고 호주만 얘기하시고 울릉도 오늘 새벽 1시에 왔다는데 우리 오늘 새벽에 또 한 50여 명이 갔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막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 울릉도 팀 오늘 새벽에 도착했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나가고 들어오고 또 이 후방 지원 사격팀 무릎 선교사님들은 또 막 기도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 여러분, 본질적 사역하는 것, 본질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라톤 수영 선수 가운데 다이애나 나이에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특징이 있는데 일반 수영 경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시험해보고자 60세 나이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약 103마일, 166km를 수영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166km. 우리 이호 수사님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166km 힘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저병을 한다 할지라도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166km는 힘들잖아요. 근데 60세의 나이에 이분이 이 166km 되는 거리를 수영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영 선수들의 실제 마라톤, 수영의 마라톤이 있는데 약 10km라고 합니다. 거리가 10km 훨씬 넘는 16배의 거리인 160km를 이 여성의 나이고 또 60세가 된 이 다이애나 나이에드라는 분이 도전을 시작합니다. 1차 시도 1978년 실패, 2차 시도 2011년 8월 7일 실패, 3차 시도 2011년 9월 23일도 실패, 2012년 8월 18일 네 번째 시도 실패, 2013년 8월 18일 다섯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데요. 그때 나이가 64세였어요. 64세의 나이에 166km를 수영해서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수영을 완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애나 나이에드에 대한 실화가 영화로도 2023년도에 개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늦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도전 정신이 있을까요? 66세, 64세면 이제 은퇴를 준비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66km를 수영해서 갈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행동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까지 하고 네 번의 실패 끝에 다섯 번째에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갈렙 역시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해내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의 출생을 보면요, 갈렙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라는 뜻인데 충성된 자, 한결같은 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마치 충성된 개가 주인을 잘 따르는 것처럼 갈렙은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요. 이 갈렙의 출신 성부는 사실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갈렙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갈렙의 신분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 그니스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에 12지파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잡류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에 편성되기 시작해요. 아마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애굽에서 있던 종살이하던 잡류 중에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의 사람 이 갈렙이 함께 출애굽하고 12지파의 진에 배치될 때 유다 지파에 편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다 지파의 정통적인 계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줄이었던 사람이에요. 잡족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족보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에 편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대상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니스의 아들은 운니엘과 스레야입니다. 운니엘의 아들은 히닷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과 스레야, 또 온니엘의 아들은 히닷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많이 출애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었는데 유다 지파에 편입되게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할 때 모세가 12지파 중에 말씀을 보면요, 지도자들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놀라운 사실,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탐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가나안 정탐꾼에 발탁되었을까? 이 갈렙의 인생을 보면 참 신실했던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되려면 그냥 됩니까? 아니요. 그냥 안 될 거예요. 담임 목사 되려면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될 거예요. 누군가 제 후계자가 될 텐데 후계자 그냥 됩니까? 안 될 거예요.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의 삶을 깨뜨린 흔적들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리더십인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헌신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갈렙의 인생을 보기 원합니다. 갈렙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대의 갈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을 보내죠. 나머지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영적인 분위기가 꺾였어요. 그렇죠. 10명의 지도자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멘은 쉽지만 그런 영적인 분위기,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다 죽었다고 하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우리 애들, 내 사랑하는 아내들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보낼 때 이거 왜 보낸 것 같으세요? 가나안 땅 정복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인 거예요.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2지파의 리더십들을 뽑아서 그곳에 파송해서 그 정탐을 했을 때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스피릿을 갖고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 보낸 게 상황이 안 좋으면 안 가고 좋으면 가고 이런 차원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시면 아멘 하세요. 큰 그림 속에 보셔야 돼요. 이미 주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리더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각 지파에 공유하기 위해서, 비전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세상이 믿었던 12지파의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백성들, 200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40세의 나이에 옷을 찢으면서, 보세요,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자, 원망과 불평, 믿음 없는 말들이 반역이라고 갈렙은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한 땅이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또 계산적으로 보이는 모든 부정적인 수치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반역이라고 갈렙은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중도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침묵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의식해서 침묵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분명한 영적인 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인지 인간의 말인지, 분위기가 쏠려가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인간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백만이 반대하지만 갈렙은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영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절대 믿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부정적인 영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지어다. 아멘. 예, 갈렙은 선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를 한두 번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갈렙 자신의 고백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에요. 자신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따랐다. 모세 자기의 리더도 갈렙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따른 사람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실 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네가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은 자신의 삶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쫓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청년의 때에, 신혼부부의 때에, 자기들 신혼부부 얼마나 좋아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니네 둘이 결혼할 줄 몰랐다.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청년의 때 지나고 10대 때부터 아이들 율동하고 막 하면서 나는 좀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얘들아, 율동할 때 좀 제발 좀 이렇게 확 웃으면 목사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무 잘했는데 활짝 웃으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데 진짜 자비가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천사들이 막 율동도 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거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신앙 전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갈렙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온 마음을 다했다. 모세도,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했다. 하나님도 온 마음을 다했다는 갈렙이라고 말씀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청년 때만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년의 갈렙이 되어서 85세가 되었어요. 이쯤 되면 좀 쉬고 싶은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45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 전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주님을 쫓아요. 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유동호 집사님 열심히 따르고 있잖아, 주님. 근데 집사님이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70이 돼도 한결같이 따라야 돼. 그 마음, 그 열정적인 거 있잖아. 그거 막 놓치면 안 돼. 한결같은 열정, 한결같은 열심, 온 마음을 다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85세 영원한 청년 스피릿을 갖고 있던 갈렙이었어요. 뒷방 늙은이가 아니에요. 은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4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질문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되고 싶으세요? 갈렙이 되고 싶으세요? 네? 가데스 바나에 40년 전에 10명 다 부정적인 보고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불평했던 사람들 다 광야 가운데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헌신된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의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모든 것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갈렙은 오랜만에 등장해요. 지금 사실 성경에서 갈렙은 3번 등장하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첫 번째, 두 번째 요 대목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세 번째, 자기 딸을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하면서 요 세 부분만 등장해요. 갈렙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고 싶으세요? 갈렙이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여호수아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서 인사할 때 바이블 네임이 뭡니까? 저는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박입니다. 조슈아 킴입니다. 조슈아 황입니다. 뭐 데이비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갈렙입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별로 없어요. 그만큼 정복하고 뭔가 1인자로서 쓰임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요, 어떻게 보면 만년 2인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만 바라봐요. 갈렙에게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대목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요. 모세가 내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40년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거 내가 지금 성취하고 싶습니다. 45년 지났지만 내가 40세 때 그 말씀 받고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나는 한 번도 그 헤브론 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완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여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13절,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 유산으로 주었다는 말은 이 지금부터 전쟁에서 싸우라는 말인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양대 산맥이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신 비전, 45년 전에 헤브론 땅 내가 취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컨펌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이 확실하게 증명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컨펌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있고 여러분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컨펌 받는 태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겸손한 자만 가능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나도 음성 들었고 내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움직여 버리거든요. 근데 갈렙은 역시 겸손해요. 여호수아에게 컨펌을 받고 움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질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는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교회를 권위 질서를 세우는 은사가 있어요. 제 어노인팅은 그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는 집회할 때 그 개인적인 은혜 받게 하고 이것도 좋지만 교회를 빌드업하는 데 포커스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렙의 스피릿, 그 마지막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복,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이 정복의 스피릿이 갈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이 갈렙의 스피릿을 보면요, 갈렙의 영성을 보면 먼저는 은혜에 기초한 영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에 기초한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인데, 나는 비주류이고 나는 삽족인데 나를 유다지파로 편입시켜 주셨고 12지파 중에 뽑게 하셨고, 나는 사람들 다 반대할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셨고, 남들 다 광야에서 죽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시작은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기독교인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제가 이번 브리즈번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언젠가 제가 방황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있잖아요. 제가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내 방황하던 시절의 삶을 알던 사람이 내가 부흥회 하는데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 그럼 어떻게 할까 시뮬레이션 막 돌려봤어요. 근데 이번에 딱 들었어. 브리즈번 집회를 하는데 카톡에 띄웠어요. 성은아 성은아 성은아, 내가 브리즈번 사는데, 주여, 내가 브리즈번 사는데 친한 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고 나를 초대했어. 부흥 강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황성은 목사님이래.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디서 왔냐고, 그 사람 대전 사람이래. 사진 좀 보여달라고, 사진 포스터를 보여주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제 대학 동기거든요. 완전 방황했을 때, 꿈도 소망도 없을 때. 그리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내가 오늘 집회 갈게. 그 워딩이 뭐냐면 뭐 은혜 받으러 갈게, 반가워,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 집회 갈게. 그런데 한 번 딱 오더니 4번 집회 다 왔어요. 마지막 시간에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갔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막 불통하고 있는데 당신 네가 무슨 막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회를 끝나기 전에 다음 연도 집회가 잡힌다니까요. 벌써 시드니 집회가 잡혔어요. 주일 1, 2, 3부. 시드니 순복음교회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시드니 상징적인 교회예요. 월화수목 뭐 이렇게 조정하시는데 이게 일정이 너무 안 돼서 수요일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브리즈번 순복음교회 오셨던 그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또 집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어요. 다음 연도에 우리 교회도 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기초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인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전화 드리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이용환 목사님께 전화를 늘 드리거든요. 그러면 기도할게. 그리고 늘 겸손해야 돼. 또 우리 아버지께도 전화 늘 겸손.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시작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기초한 영성이 바로 갈렙의 영성이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갈렙의 영성은 도전적인 영성이었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열정적으로 현장에 뛰어다니는 이 영적인 야성이 있었어요. 패션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들어가려는데 기력이 왕성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어떻게 85세와 40세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이 갈렙의 영성과 갈렙의 태도만은 변함이 없었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갈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영성은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이에요. 나는 이미 부어드린 재물과 같이 재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재물과 같이 재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께 바쳐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갈렙의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 갈렙은 말씀에 기초한 영성이었어요.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그날 내가 주의 종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옆에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 영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돈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 리더십도 있고, 예배인도도 기가 막히게 하고, 말씀 설교도 너무 좋고, 막 좋은 사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떤 예언적 은사가 있고,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리더십이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자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말씀. 그리고 갈렙은 열매 맺는 영성이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갈렙의 인생 가운데 청년의 때, 노년의 때 마지막 결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해 따랐다.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남다른 믿음이 있어요. 남다른 믿음, 남다른 영성,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거가 아니라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거리를 지켜보고 재가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쑥 들어가서 달려가는 거.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와, 전쟁을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헤브론, 이 땅은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인, 남들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을 85세 갈렙이 자기의 기득권 다 내려놨어. 여호수아와 함께 겸상을 할 수 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백스테이지에서 차를 마시면서 전체 이스라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어려운 험지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지에 뛰어들어서 기어이 전쟁을 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14절에 가니까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점령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5장 14절. 1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의 낳은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끝장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평범하지 않는 영성, 남다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그럭저럭 살다 가지 마시고 남다른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어요. 남들이 겁먹고 도망칠 때에도 부정적인 여론들이 막 팽배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완전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딱 되었는데, 옷을 찢으면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던 갈렙,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았던 갈렙, 이 갈렙이 헤브론을 취합니다. 완전히 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왜 갈렙은 헤브론을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45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헤브론이 무엇이길래, 어떤 땅일래 이 갈렙은 이 땅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약 600년 전에 이 땅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비를 줘서 샀던 땅이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이삭도 묻혔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은 영적인 유업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훗날 갈렙이 유다지파 됐죠.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의 이 모든 정보와 시스템들을 구축했던 것이 헤브론이에요. 갈렙은 단순히 땅 따먹기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헤브론 땅이 영적인 유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땅,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고 레아가 묻혀있던 그 헤브론 땅, 그리고 지금은 아낙 자손에게 다 빼앗겨 있지만 갈렙은 그 영적 유업을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어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다윗의 정부를 세팅하는 놀라운 역사, 영적인 유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 땅을요,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놔요. 헤브론 땅을. 그리고 죄를 짓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헤브론 땅을 내어놔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업을 알고 있던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한 땅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놓고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그 땅을 내어놓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영성이에요. 갈렙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갈렙의 후손들에게 무엇이 남나요? 그러면 다 주고 다 퍼주고 무엇이 남나요? 갈렙의 유다지파, 갈렙의 후손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영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의 영적 유업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선물로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 거예요.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갈 때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내게도 칼렙의 스피릿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남다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남다른 열정이 부어질지어다. 평범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칼렙처럼 청년의 때 노년의 때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따랐던 칼렙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유업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남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워라벨 하면서 하고,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쭉 다니면서 보면 신앙생활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 하향 평준화. 참 안타깝습니다.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이거는 예수 믿는 건지 뭐 답답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우리 여리고 기도회가 있죠. 여리고 기도회는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금요일 밤 9시부터 5시까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남다른 믿음인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돌파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저런 막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 빠지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근데 돌파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고도를 쫙 올려버립니다. 그냥 까마귀 떼들이 막 머리를 쪼사 이렇게, 미안해? 막 올라타고 막 쪼아. 근데 여기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영적 고도를 쫙 올리면서 그냥 높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쪼고 있는 까마귀 떼들, 당신의 자녀들을 쪼고 있는 까마귀 떼들, 여러분의 인생을 쪼고 있고 여러분의 비전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쪼고 있는 까마귀 떼들을 대항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번 그 40일 여리고 기도회 때 완전히 헌신되어져서 주님 앞에 달려갈 준비를 할 거예요. 성전 건축에 분명한 브레이크트루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전 어쩌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여리고 기도회가 이번 여리고 기도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못해요. 좁은데 막 강당 내렸다 이런 건 다음에는 없어. 나는 오늘 아이들 율동하는 거 보면서 지금 우리는 예행 연습하고 있구나. 센터처치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차서 막 율동하고 뛰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영적 고도를 높이자. 영적 고도를 높이자. 자, 여름에는 선교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즌으로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가정, 기업, 신상,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여리고 기도회에 주님,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갈렙처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렙의 스피릿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로 갈렙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스피릿, 영원한 청년 갈렙, 이 산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영적인 유업을 정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여리고 기도회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돌파를 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이 산지를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내 안에 기도만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을 다하여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썩어질 것을 구하다가 썩어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영부영 예수 믿다가 겨우 턱걸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으며 선 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살에 받았던 그 비전 85세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달려왔던 갈렙처럼 그 청년 스피릿, 그 영적인 야성, 영적인 도전, 영적인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리고 기도회에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완전히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완전한 정복, 전쟁이 끝쳤더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스피릿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